하시는 이 말씀이 전 성경에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이 12장, 오늘 13장의 이 본문을 이해하기는 창세기 전체를 이해하지 못하고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 지금 약속하신 이 말씀은 아브라함 때 단 한 가지도 이루어지지를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거짓말장이냐? 아니다 말이죠. 그래서 성경은 제가 그 어려운 문법을 한번 이야기해 줬죠. 무슨 문법이었다고요? 예언자적 완료형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미래에 일어난 일이지만은 현재 완료돼 버려요. 그래야 그게 전능자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믿고 예수님이 네 하인이 나았다 이러니까 그 사람이 돌아가다가 그 나머지 하인들을 막 쫓아오는 거예요.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나았네요. 그래? 몇 시에 나왔는데 몇 시라고 이야기하는 그 시간을 재보니까 예수님이 네 하인이 나았다 할 때 그 시간이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곧 뭐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성경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해요. 알겠어요? 성경의 전체. 성경은 한 권이에요. 이게 전체에서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 성경 전체에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하나님의 창조의 경륜과 타락한 인류를 구속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의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전체적 1600년 동안 약 40명의 저자가 각자 다르지만 시대가 다르고 연도가 다르지만 결국은 1600년 동안 40명의 저자가 기록한 이 성경은 두 가지예요. 딱 요약을 하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그 의미가 무엇이며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구속의 경륜, 이게 성경의 전체적인 뭐예요? 저자의 의도예요. 이게 신약과 구약의 계시록까지 40명의 저자들이 마태, 요한, 누가복음 뭐 다 다르지만은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르지만 그들이 한결같이 말하고 있는 건 뭐냐? 하나님의 창조와 타락한 인류를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해 가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성경을 보지 않으면 성경은 윤리교과서나 그리고 어떤 사서삼경 같은 어떤 철학적 용어나 그리고 한 인간들의 위인전에 불과하는 가치성이 없는 하나의 책으로 끝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이 성경은 1600년 동안 40명의 저자에 의해서 기록한 그 목적이 동일하기 때문에 그 동일선상에서 통일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뭔 말이냐면 2000년 전에 예언했던 게 1500년 전에 예언했던 게 1200년에 예언했던 게 800년에 예언했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도 틀림없이 그 선지자들이 말한 것까지도 서로가 통일해야 된다. 이해가 가시죠? 그리고 그 성취가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여기서 하나만 틀어져도 말이죠. 성경은 뭐예요? 거짓이 되거든요. 이해가 갑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 의해서 태어날 것, 그리고 그 장소가 어디, 언제부터 어디서,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는 것, 예수님이 잠깐 애굽에 피신 갔다가 다시 오는 것, 이런 것까지가 선지자들이 각자 다른 연도에서 예언을 해놨는데 그게 딱 정확하게 단 하나도 틀림없이 마저 성취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인정하고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성경의 권위가
그 성경의 권위는 그 어떤 것도 이 성경의 권위 위에 설 수가 없어요. 근데 캐톨릭은 뭐예요? 교황이 성경의 위에서. 알겠죠? 그래서 이게 캐톨릭은 이건 이단인 것이에요. 그리고 뭐예요? 교황은 죄가 없다. 모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단이 되는 거예요. 왜요? 왜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두가 죄인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다 그런 것들이 뭐예요? 틀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그 정도의 일단 전체적인 윤곽을 한번 보고 이 본문을 조명을 해가면 아주 귀중한 것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 아담에게 온 세상을 위탁하셨어요. 너희들이 통치하라. 너희들이 관리하고 너희들이 다 이 땅에 마치 내가 창조한 모든 것에 너가 으뜸이니 너가 모든 걸 컨트롤하는 거예요. 네가 리더해가고 네가 다 다스리고 네가 다 생육하고 네가 다 번성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범죄했죠? 타락했죠? 그 타락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뭐예요? 사단이 이 세상을 정복해 버렸죠. 그렇죠? 사단이 갑자기 정복에 들어오는 거예요. 딱 정복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냐면 그 정복에 한 사단의 머리를 내가 박살을 내버리겠다. 내가 메시아를 보낼 텐데 그 메시아가 그 사단의 머리를 박살을 내버리겠다. 이게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이 그 계획을 발표하셔요. 자, 하나님이 발표했다는 것은 무슨 문법을 쓴다고요? 예언자적 완료형을 쓴다는 거죠. 그건 무슨 말이에요? 이미 완료되었다 그 말이에요. 이미 완료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번 딱 오케이 끝나면 그건 이미 끝난 거지. 비록 우리가 시공 안에 살아가는 우리 입장에서 미래형이지 하나님은 미래형이라는 게 없어요. 어? 왜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실 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기 때문에 현재와 과거와 미래와 뭐 12시제를 막 공부하기 힘들죠.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 미래 시제인 건 그게 없어. 그냥 하나님 완료야. 무조건 말 딱 하시면 그거 끝이야. 알겠죠? 그러면은 봅시다. 아주 중요한 거 이게. 내가 메시아를 보내서 사단의 머리를 깨버리겠다 할 때 이미 완료됐다는 거죠. 그럼 뭐예요? 이미 끝난 거예요. 그럼 뭐냐?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 세상에 사단이 이 세상을 정복하고 있는 그 사단의 머리를 깨버림으로써 이 세상은 사단이 정복할 수 없는 나라임을 뭐예요? 이미 선포하셔버렸단 말이에요. 아주 이게 중요해요. 조금 어렵더라도 이걸 깨달아야 여러분들이 이 상당한 이 혼란에서 피할 수가 있다는 말이죠. 자,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을 부르셔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자, 동서남북을 봐라.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며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것이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전혀 성취가 안 됐던 부분이에요. 아들이라고는 딱 하나, 이삭 하나 없고, 그리고 뭐예요? 아브라함은 세상을 떤 사람. 자,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뭐라고요? 아브라함에게 지금 주는 메시지는 뭐예요? 완료됐죠. 완료. 자, 그러면 타고 올라가면요. 아담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사단이 이 세상을 정복하는데 내가 사단의 머리를 깨버리겠다 하는과 동시에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지금 계산하는 시간상의 의미지 하나님은 이미 완료했다 그랬죠? 완료하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들 이게 머리 가지고 안 도는 거야. 이게 돌아야 돼, 이게. 틀려요. 뭐라고? 어때? 기현이 갑자기, 헛소리 부르네, 갑자기? 네? 뭐라고 방금 뭐라 했어? 틀리다 이거. 그러지. 잘 들어봐요. 자, 보세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이 말이,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틀린 거야. 왜? 아브라함도 이게 이루어지지 않은 거니까.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는 뭐예요? 맞는 거죠. 여러분이 이 성경을 보는 안목이 여기서 안 열리면 여러분들 이게 열려버려야 돼, 이게. 자, 다시 말하면, 다시 제가 설명할게요.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하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완료된 거지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미래형이에요. 근데 미래도 그게 확실하냐 안 하냐를 몰라, 아브라함 입장에서.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미 그 말을 하신과 동시에 완료됐단 말이죠. 자,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이곳저곳을 지금 다닌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지금 기근이 들어서 이제 애굽에도 살짝 갔다가 또 마누라 팔아먹다가 살짝 또 다시 돌아오고 뭐 이런 지금 뭐 시나리오가 왔다 갔다 하죠. 자, 보세요. 노아에게 약속이 있죠. 노아가 예언을 하죠. 어떤 예언을 했냐면 함의 후예와 가나안의 후예와 애굽의 후예와 소돔과 고모라의 후예는 다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죠. 그죠? 그 멸망할 것이다는 예언은 노아의 입장에서는 미래였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완료예요. 자, 그러면요. 이미 지금 우리가 이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사단이 지금 우리 시간과 공간 안에서 역사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편에서는 뭐예요? 지금 사단이 우리를 시험하고 넘어뜨리기도 하고 사단이 지금 뭐 프리메이슨이니 뭐 신세의 질서니 뭐니 베이칩이니 뭐니 김정희 핵폭탄이 뭐니 오바마 헛소리 하고 막 난리 나잖아 지금. 미국도 완전히 지금 메리 크리스마스를 말을 못한다. 그거 말하면 고소하면 잡혀간다는데 이 정도 심각한 상황인데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보면 이 상황에서 보면 마귀가 마치 승리한 것처럼 안 보여요? 이 세상의 모든 문화를 사단이 다 장악해버리고 교회도 다 쓸어버리고 사람들의 사고를 다 변화시켜버리고 우리 한국도 이제 동성연애가 통과됐다면서요. 법안이 동성연애자 법안이 우리 한국도 완전히 이제 썩어버릴 때 썩어버리고 미국은 말할 것도 없고 지금 이런 상황이 됐다는데 그러죠. 지금 이런 상황 안에서 마치 어때요? 사단이 마치 세상을 정복하고 승리해버린 것처럼 그렇게 보이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나 하나님의 예언자적 완료형에서 봤을 때는 이미 아담에게 내가 사단의 머리를 깨버리겠다 할 때 이미 사단은 끝난 거예요. 이해가 갑니까? 지금 아무리 사단이 몸부림을 치고 발버둥을 치고 최후 승리를 얻으려고 몸부림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미 뭐예요? 가다버린 거예요. 이미 사단을 가다버렸어요. 이미 사단을 철장에 가다버렸다고. 이해가 철장에 갇혀가지고 본인이 뒤진 날까지 악만 빽빽 쓰고 있는 거지 실질적으로 그는 완전히 무장 해제되어 버린 상태로 가둬버린 거예요. 이해가 갑니까? 이해가 가요? 자, 그러면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을 봐라. 이 땅들을 너에게 다 주겠다. 이 말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어떤 말이냐면 이 세상의 모든 땅이 이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지배와 예수 그리스도만이 만왕의 왕이 되는 이 지구덩어리 전체까지라도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것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메시지예요. 자, 다시 한번. 지금 아브라함에게, 야, 아브라함아, 동서남북 봐라. 이 땅을 내한테 줄게. 이 말은 단순히 지금의 이스라엘 땅을 주겠다는 그 정도의 약속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미 이 온 세상, 5대양 6대주의 모든 온 세상을 하나님은 이미 완료를 해놔버렸다고요. 무슨 말이냐면, 온 세상을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로,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만왕의 왕으로, 온 세상의 왕으로 이미 하나님은 끝내버렸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아브라함에게 첫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가죠? 자, 단순히 아브라함아, 내가 너한테 이 땅을 줄게, 이런 메시지가 아니고, 아브라함아, 말을 바꿔 말하자면 이미 내가 이 세상에 땅끝까지 이미 나는 너의 시조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사단이 정복한 모든 나라를 이미 내가 다 접수했다. 그리고 이미 다 완전한 하나님의 뭐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완료형인데 우리들 입장에서 받아들일 때는 그래요. 우리 용어로 말하자면 미래에 완벽하게 다 이 온 세상에 사단의 세력은 제거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로 내가 이미 다 끝내놨다. 이 메시지. 지금 이해 갑니까, 여러분? 여러분들 밥을 해주기 위해서 부모님이 전자밥통에다가 밥을 딱 스위치 딱 눌렀어요. 밥이 1시간 뒤에, 30분 뒤에 되는 건 미래형이지만은 엄마 입장에서 완료형이에요. 엄마 밥 있어? 이미 지금 밥이 지금 생살에서 점점 익어가는 거예요. 근데 딸이 집에를 들어오면서 엄마 밥 됐어? 밥 있어? 이랬단 말이죠. 이제 밥을 안 쳤는데 진행되고 있는데 미래의 밥이라는 존재가 완료되는데 엄마 입장에서는 뭐예요? 완료형으로서 딸에게 대답할 때 있어 이렇게 대답합니다. 지금 이해 갑니까? 자, 이 말이 왜 중요하냐를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요, 요즘에 뭐 영적 전쟁이니 뭐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말이 너무 용어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나라의 확장, 하나님 나라의 건설, 이런 말이 과연 성경적으로 맞는 이야기인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의 완료형이 깨져버려요. 문법이. 지금 이해 갑니까, 저 말이? 하나님이 완성해 놓으신 하나님의 경륜이 깨져버려요. 그렇게 돼버리면은 이게 문제가 심각하게 빠져버릴 수가 있단 말이죠. 자, 다시 말해볼게요. 쉽게 한번 접근해볼게요. 우리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들이 구원을 얻는다라고, 여러분들이 얻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죠? 지금 이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라, 이 말에 최대원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런 말에 소름이 좀 끼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소름이 끼시질 않아. 이 메시지를 하나님이 주실 때는
우리 지민이가 이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의 뭐예요? 선택이에요. 이 하나님의 이 메시지 안에 우리 성준이가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경륜이라는 것은 이 정도로 무시무시해. 우리라고 하는 존재는 이 땅에 흔적도 없을 때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의 존재를 창조하고 구속하실 이미 완료를 이때 이뤄놓으십니다. 알겠어요? 이 정도의 스케일이에요. 안 멋있어요? 이런 거 보면 참 썰이 아찔아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타락했을 때 바로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은 바로 뭐예요? 바로 뒤집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뭐예요? 그것을 완료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저는 철저하게도 벌써 아브라함 때 약속했을 때 이미 나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 안에 이미 뭐예요?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때 하나님은 미리 다 모세를 미리 내정하고 모세를 미리 다 내정해서 출애굽시킬 때 여호수아를 또 내정하고 하나님이 하나하나 일을 해나갈 때 철저하게 하나님 혼자서 일을 하셔요. 그러죠? 가나안 땅에 입성할 때도 철저하게 하나님이 혼자서 여리고성 다 무너고 홍해바다 다 가르고 가나안 족속들 다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이 하나하나 다 이루어가셔요. 그렇죠? 오늘 이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했던 이 약속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입장에서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이미 아브라함에게 완료된 것을 지금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고 있을 뿐이에요. 이미 밥은 됐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이 나오고 이삭을 통해서 야곱이 나오고 야곱을 통해서 12아들이 나오고 12아들 중에서 유다를 통해서 그 다음 뭐예요? 애굽에서 종살이한 그 백성들을 끌어내므로써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지금 뭘 보여주고 있느냐? 또 끌어내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를 또 가나안에 입성을 시켜요.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 그것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시나리오에 이미 맞춰 완료해줍니다. 지금 제 말 이해 잘해야 돼요. 알겠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래서 나중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해요. 네 자손이 4대 만에 400년 뒤에 애굽 땅에서 빠져나올 것이다. 자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이제 그 약속을 하셔요. 출애굽의 사건이 있을 것이다. 뭐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미 뭐예요? 하나님의 모든 시나리오가 어디까지 미쳐 있어요?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이미 딱 하나님의 계획은 다 이미 완료된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 사단의 세력이 아무리 강하게 움직이고 여러분들 보면 나 미국 가서 베리칩 받아라 어떻게 할까 이런 것들 이런 이야기 가끔 이야기 하던데 나중에 진짜 이게 칩을 안 받으면 진짜 아무것도 살 수 없는, 생활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어떻게 될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겁을 먹을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왜 없을까? 계획이 다 짜져 있어. 우리 입장에서 그 현실을 현재형으로 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뭐라고요? 완료. 그 아사도 우리 이제 다음 토요일날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아사도가 또 시작되는 것 같은데 그 아사도 때 쓰려고 미리
돼지를 잡아놓은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의 세력에 대해서 그가 우리에게 더러는 시험도 주고 또 더러는 세상의 정치를 이용하고 경제를 이용하고 세상의 왕들을 이용해서 마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씹어버릴 것 같은 그런 기분을 느끼는데 그럴 필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미 완료로 끝나버렸어요. 사단의 세력은 이미 끝나버렸어요. 이미 언제 끝났어요? 아담에게 약속할 때 끝나버렸어요. 알겠죠?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의 땅을 일부러 지시하십니다. 자, 봐라. 이제 동서남북의 끝이 어디예요? 땅끝, 세상 온 지구 땅끝을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다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이 온 지구, 온 세상이 하나님의 성소가 되는 그러한 계획을 지금 1차 아브라함에게 발표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 메시지가 아브라함에게는 아브라함의 현재형으로 봤을 때는 이게 참 황당한 약속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뭐예요? 완료로 끝났던 거예요. 자, 이 메시지가 이제 어디에서 이 메시지가 해석이 되냐면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 1장으로 요한복음 1장. 자, 요한복음 1장 14절. 자, 14절. 함께 읽으시자. 말씀이 주시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이 인카네이션 했단 말이죠. 성육신 하셨는데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렇게 돼 있죠.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가 진리가 충만했다. 자,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의미가 뭐냐면 우리 가운데 성막을 치셨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 가운데 지성소를 차리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 가운데 완전한 성막을 치셨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뭔 말이냐면은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는데 그분의 육신으로 자 성막 짐승을 잡아서 가죽으로 만든 성막이 아니라 예수님의 육신으로 이 장막을 쳤는데 이 장막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쳤던 지성소의 성막의 성막이 아니라 이 온 지구 땅덩어리에 이 성막을 쳤다는 거예요. 이런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몸으로 직접 온 세상에 뭐예요? 그 몸으로 텐트를 쳤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뭔 말이냐? 다시 말하자면 이제 온 세상에 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완전히 덮어버렸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지구덩어리 전체를 예수님의 몸으로 덮어버렸다는 거예요. 이 말이 뭔 말이냐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면 구원을 얻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땅끝까지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을 것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경륜이 드디어 예수님의 몸으로 온 세상으로 장막이 쳐져버렸다. 텐트가 쳐져버렸다. 이게 땅끝까지 쳐져버렸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세일이 드디어 선포됐다는 것입니다. 이걸 지금 이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머릿속에 담아봐요.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 그러니까 쉽게 표현을 하자면은 이미 잘 보세요.
이미 게임은 끝나버린 거예요. 이미 게임은 끝난 게임이에요. 알겠어요? 이미 끝나버렸다고요. 이미 종료가 돼버렸어요. 이해가죠? 이미 종료가 돼버린 게임이에요. 알겠어요? 그런데 이 말이 뭔 말이냐면 이미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 하나님이 원래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창조의 경륜과 구속의 경륜 그리고 이 세상의 완전한 사단의 싹쓸이에 대한 게임은 이미 끝나버린 상태라는 거예요. 이미 끝나버렸어요. 알겠어요? 이미 끝나버린 상태예요. 우리는 이미 끝나버린 시대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느냐 이게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예요. 이 진리라는 것은요 우리가 하다못해 김치를 담으려고도 마늘을 먼저 까가지고 또 껍질을 벗기고 그걸 또 갈아가지고 또 이렇게 믹스해서 또 넣잖아요. 진리는요 그렇게 쉽게 여러분에게 쉽게 이렇게 표현할 수가 없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이해가 갑니까? 굉장히 단순하게 전할 것도 있지만은 너무 성경 전체를 해석을 안 하면은 이게 전달이 안 되는 부분이 참 많아요. 이제 이런 부분을 어떻게 과연 전달할 것이냐. 근데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리를 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죠. 우리 우진이가 대학교에 합격증을 이미 받아버렸어요.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합격증을 받아버렸어요. 받아버린 사람의 입장에서 다시 그 시험을 치는 다시 학교에 가서 내가 다시 시험을 보겠습니다. 시험 답안지를 좀 주세요. 문제지를 좀 주세요 하면은 어떻게 되죠? 지금 정신이 좀 어떻게 되죠? 간 거죠. 이미 합격증을 받는 순간에 학교에서 요구하는 거하고는 다 끝났어요. 그렇죠? 이제 학교만 넣으면은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완성하신 구원과 완성하신 하나님의 철저한 완료되는 완료 안에서 살고 있는 존재예요. 다시 말하자면 저와 여러분의 자체에 이미 뭐예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이미 속해버렸다. 하나님 나라에 이미 들어가버린 존재예요. 하나님 나라에 이미 들어가버린 존재. 이 말은 또 뭔 말이냐면 하나님 나라에 이미 들어가버린 존재가 됐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 나라는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나라가 아니고 이미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어버린 상태라는 거예요. 이미. 이해가 갑니까 지금?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 안에 우리가 이미 들어가 버린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이미 들어가 버린 하나님 나라의 나를 어떻게 사단이 다시 끄집어낼 수 있겠어요? 그건 불가능하다.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이해가 갑니까 지금?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내가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버렸는데 어떻게 사단이 나를 다시 끌어내겠냐는 거예요.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 나라에 정말 들어간 자인가 들어가 있지 않는 자인가 이것을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 검증을 해야 돼요. 지금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말하고자 지금 여러분들이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제가 지금 힘들게 말한 거야. 여러분들이 좀 알아듣었으면 좋겠는데 어찌된 거야 모르겠어요. 지금 내가 뭘 말하고자 하냐면 여러분들이 나는 진짜 하나님 나라에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이미 완성된 하나님의 완료의 안에 내가 살고 있는 존재인가 아니면 두렵게도 이미 완료된 이 하나님 나라에 떠난 삶을 살고 있는가.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지옥과 천국은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오늘 확인할 수가 있어요.
알겠죠? 이 지구 땅덩이는 뭐 없어져 버리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인데, 그러면 뭐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속해서 살고 있는 존재인가? 아니면 내가 떠난 존재인가? 이게 바로 마태복음의 5장이에요. 마태복음 5장이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에 대한 뭐예요? 정확한 뭐예요? 진단이 바로 마태복음 5장입니다. 자, 마태복음 5장, 우리 오늘은 5장을 윤곽만 보고 마칠게요. 여러분들 피곤하니까 알겠죠? 마태복음 5장을 봤네요. 자, 여러분들 보세요. 지금 제가 이 말을 하려고 여러분들에게 계속 지금 이걸 이해를 해야만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하신 걸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5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 제자들이 나오는지라 입을 열어 가르치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뭐예요? 저희 것이 그들의 것임이요. 이렇게 나왔죠? 여기 보세요.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이렇게 나왔죠? 보세요. 자, 잘 보세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셔서 제자들에게 나오는데 입을 열어 가르치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건 한글 번역이에요. 원문의 번역은 어떻게 되느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미 그가 천국 안에 살고 있다. 이런. 지금 이해 갑니까? 저 말이? 예수님이 이 말을 했을 때는요, 유대인들은 이걸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알겠어요? 자,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살고 있다면 너는 이미 천국의 안에서 살고 있는 존재다. 이런 뜻이에요. 이미 천국에서 살고 있는 존재다. 이 뜻이에요. 이해가 갑니까? 이해가 갑니까? 그러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어떤 자냐? 4절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리고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의에 줄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이러한 삶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너는 이미 천국 안에서의 삶을 살고 있는 거다. 네, 이 부분을 제가 다음 시간에 다시 진단을 할게요. 반대로 너가 이렇게 살고 있지 않는다면 너는 이미 천국 밖에서 살고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완료형에서 봤을 때는 이미 천국의 백성과 지옥의 백성이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하든 못하든 그렇습니다. 알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마태복음 5장에 따라 살아가고 있다면, 마태복음 5장에 따라 살아가고 있다면, 심령이 가난한 자로, 애통하는 자, 이 말은 뭔 말이에요? 주님 때문에 우는 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자, 온유한 자, 불의하고는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줄이고 목마르게 살아가는 자, 마음이 깨끗하게 살아가는 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박해를 받은 자, 나로 인하여 네가 욕을 얻어먹고 살아가는 자, 이런 삶을 살고 있다면 너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미 살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천국은, 지옥은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지금 이 시간에 결정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런 부분은 너무 오랜 시간 동안 내가 설교를 해야 여러분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사실은 너무너무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들어보질 않았기 때문에 생소하기 때문에 참 저도 곤란해요, 입장이. 어찌됐든 간에. 그러나 여러분들 나이에 이런 것들을 다 알아야 돼요. 알겠어요? 오늘은 일단 창세기 13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동서남북을 보라. 이 약속이 어떤 약속이었는가만 내가 여러분들에게 전해주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미
아담에게 약속했던 하나님의 크신 구속의 경륜, 이 온 세상을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시겠다고 하는 그 완료를 이미 해놓은 것을 아브라함에게 이제 하나하나 조금씩 보여주고 있고, 아브라함이 그 일에 하나님이 본래 완료됐던 그 역사 안에 아브라함이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그러한 그 약속에 하나하나 실행하는 자로 이제 하나의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게 아브라함이 됩니다. 알겠죠? 예? 그래서 아브라함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제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원래 온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야 되겠다는 하나님의 그런 완료형을, 하나님 입장에서는 완료형이지만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미래형으로 보면 아브라함을 채용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아브라함 부모님을 다윗을 채용하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출생하게 하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고, 우리 죄를 계속하고, 우리를 구원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제 재림 때 완전하게 정리하시고 천국과 지옥을 완전히 끝내버리는 그 역사는 이미 아브라함 이전에 이미 아담에게 이미 끝내버렸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뭐예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안에서 하늘의 별로 약속했을 때 나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갔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어디에 있냐면요, 우리에 대한 구원을 실패하지 않으셔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머리로 멋대로 살아도 되네? 우리 인간의 머리죠.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면 멋대로 살아도 되네?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면 나의 삶이 멋대로 살 수 없게 돼 있어요. 결국은 하나님을 아노라 하면서 멋대로 산 자는 그런 사실 하나님의 선택된 자가 아니에요. 알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이미 선택하셨다면 나의 구원에 관한 부분은 하나님이 뭐예요? 이미 완료해놔버렸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런 이단들이, 이런 구원파나 이런 애들이, 여러분들이 이것만 잘 정리가 돼 있어도 여러분들이 그런 이단들에게 넘어갈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완료시켜나가요. 아멘입니까? 여러분들이 범죄하면 또 하나님이 책망하고 꾸짖고 채찍질 해서라도 하나님은 여러분 끝까지 구원에 이르게 하신 거예요. 아멘. 그리고 지금 마귀의 세력들이 어쩌니 마치 마귀의 세력들이 이 세상을 막 다 장악해버릴 것 같은 이런 게 떠들고 난리를 하는데 그런 거 하나 신경 쓸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의 입장에서 뭐예요? 아사도를 구워야 되면 숯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재료를 쓰시려고 잠시 당겨놓은 것입니다. 알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의 작정에서 내가 완전히 구원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럼 이 세상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런 고민을 많이 하죠. 결론은 뭔지 알아요? 그죠? 결론 잘 들어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 그 말이 틀린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한다, 그 기도도 틀린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의 이 예언자적 완료형에서 비춰보면 그 말이 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하나님이 완료해놨는데 내가 뭘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요? 틀린 말이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 틀린 말이죠. 맞는 말을 하려면 이렇게 해야죠. 완료됐지만 인간의 이성으로는 미래형이기 때문에 완료된 그 하나님의 완료 안에 내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있을 뿐이에요. 알겠어요? 그럼 결국 뭐예요? 내가 아니더라도 반드시 누구라도 채용해서라도 그 일은 이루게 돼 있는 거예요. 아멘? 자, 이제 우리 현실로 돌아옵시다. 자카르타에 여러분들이 오늘도 우리가 가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국에서 또 뭐 소일 문답 여러분들 가르쳤잖아요. 얘들을. 그랬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 자카르타에 완료된 하나님의 구원의 완료형의 저와 여러분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아니더라도 누구든지 사용하셔요.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opportunity예요. 기회를 누구에게 줬냐는 거죠. 누구에게? 우리에게 주고.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이 자카르타의 영혼들이 한 영혼 한 영혼 올 때 여러분들이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귀하게 생각합니다. 존귀하게 생각합니다. 이빨이 썩어가지고 냄새가 좀 나더라도 여러분이 방독면 하나 쓰는 한이 있더라도 알겠어요? 그 머리에 이가 좀 있더라도 냄새가 풍길지라도 알겠어요? 어? 그 신발도 없이 그냥 걸어다니고 그런 애들 볼지라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을 보라 했을 때 이미 이 영혼도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 들어갔다면 이 영혼에게 내가 복음을 준다 할 때 하나님께서 이 영혼을 하나님의 품으로 부르는 일에 나를 사용하시구나. 이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봉사도 하고 악기도 가르치고 해야 그 의미를 찾는 거지. 야, 내가 이거 무슨 짓인가 이게. 유일하게 점심시간에 자만성 때릴 시간인데 이 시간에도 이 애들을 가르쳐야 되고 이거 하루빨리 이거 탈출을 해야 돼. 이게 되겠는가. 마지못해 여러분들이 움직인다면 그것은 여러분 의미가 없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아멘. 우리 사모님이 뭐 2시에도 들어오고 어쩔 때는 뭐 4시에도 들어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뭐 완전히 허리비가 돼가지고 부인을 아무리 찾아도 없어. 저녁이 없어. 옛날에는 그 목욕병 걸리는 부인이 있으면 저녁 혼자 막 몇 동을 돌아다니는데 그 없어. 이게 사모님 찾을 게 없어. 사실 찾지도 않지. 나는 일부인 잠 떨어져 버리니까 2시, 3시 다 들어. 우리 사모님이 목표가 뭐냐면 이 등을 잘 만들어서 이 등을 잘 우리가 판매해서 이 자카르타에 10사람의 목회자를 우리 마테오처럼 10사람의 목회자를 세워서 28,000명이니까 한 사람당 2,800명을 대상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에 그분들이 오직 복음만 전하는 일에 우리가 최소의 돈을 들어가는 돈이 한 사람당 50만 관안이에요. 그러니까 10사람인 거예요. 500만 관안이를 보조를 해야 10사람의 목회자가 투입이 될 수 있어요. 그 사명을 가지고 일을 한단 말이죠.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요, 우리 사모님을 통해서 10명의 목회자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온전히 전심으로 투자하는 일에 사모님의 수고가 뒤에서 움직였단 말이죠. 어쩝니까?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완료형에는 딱 한 가지의 그 완료형이 어떻게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느냐. 먼저 부른 우리 성도들의 희생과 땀과 핏방울의 희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완료형은 이루어집니다. 그게 원리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뿌리심이 온전히 희생당하심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완료형의 대가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완료형의 시대 안에 여러분들이 쓰임받고 있는 이 자체가 위대한 것이에요. 아멘. 자카르타의 영혼에게 하나님이 가졌던 완료형에 여러분을 지금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 그 말이 항상 예수님이 하시는 말이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면 내가 큰 일을 맡기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전체적인 완료형에서 보면은 한 영혼 한 영혼이 뭐예요?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죠. 왜요? 그 한 영혼 한 영혼이 이미 하나님의 완료형에는 들어가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완료형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한다고요? 하나님의 완료형에는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한다고요? 우리의 희생과 피와 땀방울.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 십자가를 져라. 여러분 일주일 동안 우리 자카르타 영혼들 성민이라고 고생 많이 했어요. 수고 많이 하고. 오늘 마지막 오후에 우리가 가서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또 과자도 가지고 가고 음료수도 가져가고 마지막 섬기고 일주일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는데 정말 여러분들의 삶에 이런 기회가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주어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기회는 무슨 기회를 말할까요? 성공할 수 있는 기회, 돈 벌 수 있는 기회, 이쁜 여자를 만날 수 있는 기회, 이런 것들을 기회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기회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땀 흘리고 핏방울을 흘릴 수 있는 기회를 말하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완료형 안에서 이 기회를 부여받은 존재입니다. 여러분의 생에 이런 기회가 다시 오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뭐예요? 이 주어진 기회에 더 최선을 다하고 더 열심을 다하고 여러분의 더 수고와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완료 시제 안에 여러분이 현재 시제로 쓰임받고 죄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에서 살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가 바로 오늘의 여러분들의 희생과 여러분들의 땀방울 것입니다. 이런 진리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안다면 참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해봐요. 너무 모르니까 몰라도 일단 여러분들도 이해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설명하는 나도 힘드니까 아무리 쉽게 설명하려 해도 이렇게 못하겠어요. 어찌됐든 간에 결론은 여러분들이 이미 하나님의 완료형 안에서 현재 시제로 쓰임받는 여러분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여러분의 희생입니다. 결국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오늘 요리군다 일문이 뭐였어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랬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랬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예요? 희생의 대가를 치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리하세요. 신앙이라, 믿음이라, 희생이라, 땀방울이라, 핏방울, 나의 온전한 부인이다. 그게 믿음의 가장 올바른 기업입니다. 알겠죠? 자, 기도하겠습니다.